오늘 우리 합독하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넘으려면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54장을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런 찬송처럼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희미하게 또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성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가죽옥 사건부터 아벨의 제사, 노아의 방주, 광야의 구리뱀, 도피성제도, 엘리야, 엘리사 사건 등등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든 구약시대에 희생된 모든 양이 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 길을 만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소생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십자가의 그늘은 안전한 포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성경에 보면 남편이 다섯 있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강돈도, 세리도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얻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외에는 죄 용서받고 구원 얻을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초는 야곱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늘 형 에서와 대립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팥죽 한 것으로 형 에서의 배고픔을 위해서 장자권을 취하고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에 속여서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이때 형이 정말 이제 화가 나서 머리가 돈 것이죠. 너를 죽이겠다. 다만 아버지 살아계실 때만 봐주겠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던 시절에 정말 창세기 28장에 보면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는 천사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불확실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크게 부자가 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형이 죽인다고 했으니 그 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으니 이게 걱정이죠.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죽어지고 정말 형 에서를 만날 때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고향으로 곧장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긴장이 풀린 것이죠. 화해를 하고 나니 그 있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겜 땅이 물도 좋고. 그래서 그 땅에 그냥 거주해 버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제 그 사건으로 그 가족이 몰살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델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체험케 하는 것이죠. 고향에서 양을 기르며 살던 중 이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불화가 생깁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부인이 4명입니다.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레아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아들을 늦게 낳았고 2명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사랑한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들은 늘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기름을 부는 것이 요셉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이 자기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형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들판에서 양을 칠 때의 아버지가 형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간식을 줘서 보내는데 형들이 그만 열이 나서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간신히 그냥 르우벤의 충제로 살아났지만 애굽에 팔아버리고만 요셉이 가진 고생을 하면서 애굽에서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 가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요셉의 힘으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과 가족들 70여 명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 고센 땅에 430년을 거하며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기근의 때만 피할 생각으로 내려갔으나 무려 430년 장관 세월을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날로 번성하는 그들을 보면서 적이 침입할 때 적들의 편에 선다면 애굽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사내 아이는 낳자마자 다 죽게 만듭니다. 이 악랄한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횃불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예비하시고 훈련시킨 후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애굽왕 바로가 들어줄리 만무합니다. 그러자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히든카드 애굽 온 땅의 장자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곳이지 영원히 거할 거처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고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땅에 살아도 마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영원한 기쁨이나 만족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상징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사 영원한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는 죽음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재앙이 넘어가는 준비 작업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9가지 재앙을 내리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척 했다가도 재앙이 물러가면 또다시 변덕을 부리는 강팍하기 그지없는 그 심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피계의 파악도 우매흑,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는 이렇게 외웠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또 독종재앙, 뭐 어쨌든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이런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데도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그때는 들어주는 척하지만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렇게 완악한 자는 언제든지 굽힐 줄 모르다가 꺾어지는 법입니다. 완악한 바로와 그 왕조도 이제 망하지 않고는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완악한 바로 때문에 왕궁을 위시해서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이 죽는 참혹한 심판이 단행되게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악한 자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악한 심령들은 고생을 실컷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준비하신 재앙, 그것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9가지 재앙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이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했습니다. 장자가 모두 죽는다는 것은 큰 뜻이 있습니다. 장자란 그 가정의 기업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의 기운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쉽게 말하면 그 가정은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애굽이 망한다는 의미인 것이고,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왕 바로부터 그 모든 여종까지 모든 가축까지 다 장자를 죽이고, 그러자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 큰 고통 앞에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아들이 죽는 고통 앞에서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은 물론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곧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꼭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는 이렇습니다. 곧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좌우설주는 우리가 들어가면 양편 기둥을 말합니다. 임방은 위에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집의 출입구에 있는 문을 지탱하는 좌우 기둥과 이에 가로로 된 기둥을 말합니다. 즉 문을 둘러싼 4개의 기둥 가운데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문지방을 제외한 3개의 기둥에 피를 발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냐? 오늘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대재앙의 밤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그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아무런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온 천지에 슬픔과 애통이 가득 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한 가정도 곡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유월절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양은 대속의 생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필요한 유월절 양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가운데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었거나 온전치 못한 것은 결코 유월절 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 양에는 완벽한 상태의 어린 양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은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의 토대가 된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월절 희생양이 요구되었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 유월절 희생 제물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영적 유월절 희생 제물은 유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고 완벽해야 했듯이 죄와 허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밤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뿌리고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애굽 전역에 번갯불과 같이 임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이스라엘 집안에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집이든 목동의 집이든 강도의 집이든 죄인의 집이든 상관없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에는 구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양을 통해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 잔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를 믿음으로 바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멸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피 묻은 집 밖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심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 묻은 문설주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 묻은 집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아래에 모여 있어야만 이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가 오늘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정말 세워진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우리가 희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이 길만이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것이 교회와 연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길에 진리의 길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월절 의미의 두 번째는 6월절은 최고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지구상에 지켜지고 있는 절기 중에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무려 3,500년 전에 제정되어 매년 지켜지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할 때 한 유대인이 잡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대인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던 바로가 죽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 당신이 오히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매년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언젠가 당신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민족입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없이 무려 2000년을 떠돌던 그들이 무서운 핍박과 혼란을 통해서 회개하니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제 말세지 말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 예배도 그치지 말고 드려야 할 영원한 절기임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만큼 그들에게 생명을 거신다, 붙잡아 주신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6월절 의미의 세 번째는 6월절은 쓴 나무를 먹는 절기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즐거운 기억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유성룡은 징비록을 썼습니다. 일종의 반성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치욕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7년을 못 가서 정유재란을 맞이합니다. 또 200년이 못 가서 한일합방의 치욕까지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한 결과 쓴 나무를 기억하지 못한 결과 다시금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본과 무역분쟁할 때 우리가 쓴 나무를 기억하자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쓴뿌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과거 아픈 경험을 또다시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다시 경험하지 않게 해서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기억을 되씹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이라는 것이 병이라는 것이 떡병자 떡이라는 것인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떡을 먹으라는 것. 평상시에는 누룩이 들어간 맛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앙꼬 없는 찐빵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앙꼬가 듬뿍 발라져 있는 치즈가 들어가 있는 빵을 먹는데 이 절기는 딱딱한 앙꼬 없는 찐빵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 생활의 쓰라림을 잊지 말고 그 고역을 당하던 노예 생활을 하며 짐승 취급받던 생활을 잊지 말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이 마치 종로로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지난날을 회개하는 쓴 나무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뉘우치는 마음, 눈물 글썽이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회개하는 것이 쓴 나무를 먹는 것이고 다시는 과거의 연약함을 돌아가지 않겠다고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월절 의미 세 가지. 6월절 양은 대속의 생명이었고 6월절은 최고의 절기이고 6월절은 쓴나무를 먹는 절기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예수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너무나도 중대한 민족의 최대 명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하던 데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천지를 추상적으로 만드시던 그날은 과연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져 있는 그 집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심판이 없었습니다. 오직 구원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가는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탐욕과 쾌락에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심령의 문설주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생활에서 만나는 이 엄청난 위기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지나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이 지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가정에 구원과 감사와 강력과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는 피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기고 우리 각자의 삶이 이기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 길을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강함으로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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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